오늘은 좀 이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슬라이드가 좀 많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많이 있어요. 도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중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저희들을 이렇게 집중을 딱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모르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성도님들이 사실 잘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 전도회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거 박사나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런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회 때는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 제가 이 말씀을 작년에 우리 교회 전도회를 했는데 개신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회를 했어요. 개신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사로 해서 전도회를 했고, 그때 참석하셨던 또 개신교 목사님이 침례를 받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니셔요. 근데 우리 개신교 목사님에게 전도회를 부탁을 드려도 제가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하고 거의 우리 재림교회 믿음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또 목회를 잘 하셨지만 우리 진리를 발견하시고 안식일 날 예배 드리시고 영혼불멸도 가르치시고, 하여튼 똑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교회 이름만 우리 교단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 교제 나누고, 그래서 말씀을 부탁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영이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믿음의 지식들은 좀씩 달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전도회가 끝나고 저 경기도 멀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도 끊어질까 봐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리고 하니까, 거기 도착하니까 한 12시 됐더라고요. 밤 12시 돼서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눈 거 그분이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좋은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우리가 분명히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우리의 믿음을 합하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질 때 우리가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쭉 가면서 이게 말로 이렇게 버스 운전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제가 말로 무슨 몇 절 뭐 이렇게 말로만 쭉 설명을 했어요. 이거 가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처음 들었대요. 당연히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처음 들었어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제 혼자서 어디에서 이렇게 발견해낸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합쳐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저만 알고 있기는 좀 아까워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남대근 목사님한테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원고를 한 20페이지 원고를 써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재림 연수원 원장님께도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드리고, 도표만 보여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눌 거예요. 말을 좀 빨리 할지도 몰라요. 양해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만물의 주권자, 대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나요?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그냥 밝게 비추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요.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의 징조이고 누구에 관계된 연월일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면서 누구의 때를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하면, 복음서에도 그렇잖아요. 마가복음에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도 그러면 때가 참해라고 했는데, 그 때가 참해가 누구의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결정적인 일, 할렐루야 아멘. 인생에 하는 일은 결정적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에 기부사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잘됐다고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정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참해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되고요. 그 복음을 나중에 발견한 바울도 때가 참해 하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는데, 그 때가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계획, 원대한 계획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어떤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그냥 환하게 반짝반짝 비추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징조와 사시, 그 절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절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계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과 연을 알도록, 연월 쉽게 얘기하면 연월일시를, 예수님과 관계된 그 연월일시를 알도록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예언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어떤 이 예언은 인생과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대권을 가지고 그냥 정하신 예언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천사와 논의하지 않으셔요. 그분이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보내겠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예언 중에 한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들은 어떤 예언이냐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뜻을 합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합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길에 쓰임을 받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천사들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누구예요? 해와 달과 별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죠? 나 안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없죠? 다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스스로 막 고백하게 되잖아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도 보지 않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우리가 광야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잡한 말씀인데,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맨 마지막이잖아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이게 많이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즐거워하세는 많이 있어요. 기뻐하세도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즐거워하며 기뻐하자, 이거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누구에게 관련돼서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예수님과 관계돼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즐거워지고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누구예요?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세. 그의 혼인 기약, 성경 원래 원문엔 기약이란 말이 없어요. 혼인식, 그의 혼인식이 이르렀고, 혼인식이 끝날 때가 되었고, 이제 혼인잔치가 곧 벌어질 텐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천사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저 가고 싶어요 하고도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준 그 사람이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데려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작성하는 시간이 이미 되었고요. 그 명단 작성하는 때가 끝나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침이 끝나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쓱 끝난다니까요. 표시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그냥 끝나요. 누구는 인 받고 누구는 인 못 받은 상태에서 마지막 일들이 벌어지고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주님 안에서 확증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시고 그 날에 기쁨의 날에 즐거움의 날에 반드시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진점 뉴스타트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러면 참여하게 될까?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요. 바울은 봤거든요. 거기 3층 하늘에 올라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영광이 뭘로 보여요? 세 글자로? 배, 설, 물. 한 글자로?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을 더 나은 본향에 이 땅에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네로의 그 30만 평 되는 대저택이 하늘 영광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그러면 참여하게 되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 양이신 그분과 진짜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영으로 연결된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성경에서 제사 제도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성소 제도가 계속 언급이 되고 하늘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제일 근간이 되는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데일리 오퍼링, 매일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이렇게 드리는 그 매일 드리는 제사는 대속죄일, 속죄일에도 드려져요. 그런데 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속죄일에는 드려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여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사장이 직접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게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 온전하신 희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은 의롭게 함을 입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죄인들이 안수해서 죄가 속죄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바탕이 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그 제사를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에 2번 드려져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언제 드리라고요? 해질 때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해질 때 이렇게 두리뭉실 번역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은 저녁들 사이에 이런 의미예요. 저녁이 2개인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뚝 떨어지는 저녁이 있고 해가 기울어 가는 저녁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들 사이에 잡으라라고 누가 정하신 거예요? 모세가 우리 그때 제사 드리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회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의 대권을 가지고 그냥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해질 때 오후 3시에 그 저녁들 사이에 오후 3시에 제사를 저녁 제사가 마쳐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속죄한 사람들은 그 밤을 평안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근데 속죄에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 밤에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 그 속죄제가 드릴 때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은 그 밖에서 시간을 맞춰서 어떻게 해요?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와서 제사장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은 제사장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신벌도 치고 나팔 불고 빠빠라빠 하고 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성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밖에서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은 그때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누구를 대신해서 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아버지 누구예요? 사가랴가 들어가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당번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행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불신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입 좀 다물고 있어 안 되겠다 하니까 나와가지고 제사장이 외쳐야 돼요. 다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제사장 나팔 불 준비, 재금치를 준비해 찬양할 제사 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봉사를 하러 들어가서 나와서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쳐요?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외쳐지면은 빠빠빠 하고 재금치고 쫙 치고 할렐루야 하면서 백성들은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성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거 언제 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말을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녁 제사. 그래. 하루의 모든 제사가 맞춰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결산을 사실 끝내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끝마치고 살겠습니다. 매일 그렇게 결산을 마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사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달 열나흘이 며칠이에요? 14일 간직할 때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두 저녁 사이 저녁들 사이라고 해서 오후 3시에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오후 3시 며칠 날? 14일 몇 월 달? 1월 14일 오후 3시에 그렇게 하도록 천지가 그렇게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애당초 태초부터 그렇게 작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몇 년에 그렇게 되는가? 언제 속죄 양의 희생이 드려지는가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뭘로 가르쳤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제목만 나와.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뭘 가르쳤다는 건 안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어떻게 전파한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밤중에 다시 언덕길에 여러분 그 엠마오에서 그 25리 한 25리 뛰어 가보셨나요? 언덕길?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기쁨이 가득하니까 쉬지도 않고 달려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였다고요?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일부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도 마음이 좀 뜨거워지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미 뜨거워졌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고난 받으실 거다. 그게 성경의 예언서에 선지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너희들은 몰랐지.
맨날 성경 읽었으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눈도 밝아졌어요. 주다! 이렇게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가신다고요? 운 나빠가지고 잡혀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운이 나쁘셔가지고 못된 제자한테 팔려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뭔 소리인지는 몰라. 아직까지. 근데 이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쩌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난리법석이 해가지고 예배도 못 모이게 하고 모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왕이 정한 대로 먹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먹는 사람이고요. 왕이 정한 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주를 맞이하게. 예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작정하신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뭘까? 작정된 예언이 뭘까? 살펴볼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에서 27절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을 하나 뽑으라 라고 하면 다니엘서 9장 24에서 27절이에요. 이것을 알면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이것을 자세히 예수님처럼 자세히 설명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건너 뛸 거예요. 24절에 육중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육중 성취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항목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읽는 사람들은 이게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신다는 게 예언됐구나, 이 정도로 아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어떤 지시 대상을 가지고 의미가 있다. 기한을 정하였나니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그 정하신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성경에는 자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의미상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육중성취가 예언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고요. 세 번째 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죄악이 영속되며 이렇게 얘기됐는데 영원히 속죄되며 이런 게 아니고 영원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죄악이 속죄되며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거기다 막 자기 해석을 갖다 붙여놨어요. 우리 성경에도요. 다니엘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그 의미를 모르니까 번역자들이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번역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죄악은 불법 부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려. 그런 일들이 멈춰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데 죄악이 속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악이 속죄되는데 속죄를 이루는 네 가지 속죄는 죄의 용서가 아니에요. 그 개념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개념이 분명히 이해가 돼야지 자기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돼요. 아,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예수님께 내가 완전히 달라붙지 않으면 나에게 희망이 조금도 없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죄악이 속죄된다. 우리 용서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속죄는 용서가 결과적으로 용서라는 의미가 부분적으로 들어있는데 속죄는 용서가 아니에요. 속죄를 이루는 네 가지 방법 요것만 가지고 한 2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목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속죄는 구약성경에서 속죄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살펴볼 거예요.
출애굽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어요. 송아지 우상 만들고 막 음란하게 절하고 막 해서 하나님에게 대적자에게 큰 회방거리가 돼서 마귀 사탄에게 회방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의 죄를 내가 너희 죄를 속하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속죄예요. 용서하라 달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그 은혜에서 구원의 반열에서 내가 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는 죄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실제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요. 그분이 끊어진 거예요.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찾아내셔서 저주에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저주를 쏟아부어서 그 존재를 소멸시키는 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가 끊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희생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끊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요. 두 번째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왕 시대 때 그 전에 이렇게 가나안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 나무 만들고 물 뜨고 하는 이렇게 종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된 족속이 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언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언약이 깨지면 그 언약의 형벌을 당하는 게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그게 언약의 법칙이에요. 언약이 깨지면 죽는 것입니다. 한편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게 됐는데 사울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유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사울왕이 그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 연약한 종된 족속들이 뭐 항의도 못하고 막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했는데 왕조가 바뀌었네. 다윗 왕이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다윗 왕조 때 3년 흉년이 들어요. 그 의의 왕이 통치하는데 3년 흉년이 듭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비 1년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그냥 망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할 거라고 계시록 17장 18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취약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세워주시지 않은 것은 다 무너져요. 그게 계시록 16, 17,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세워주셔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졌는데 억울한데 말도 못했는데 다윗 왕조가 들었는데 3년 흉년이 드는데 다윗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뭔 일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브온 족속 불러다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이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빌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억울한 것을 잘못된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 대표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 왕의 자손들 7명의 아들을 달라. 우리가 목매달아서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내줍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에 가가지고 다 효소해가지고 목매달아서 죽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치러지는 것이 속죄예요. 여러분,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죄예요.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는 죄했던 어떤 본성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치러져야지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치러진 보상은 어때요? 우리의 죄를
덮고 남은 만큼 넉넉한 차고 넘치는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할 죄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네. 그죠? 우리에겐 그런 제한이 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해 주셔요. 모든 것들이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무한한 희생을, 그 보상을 치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보상을, 예수님 좀 보태 쓰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 희생제사에 우리가 좀 넣었어요? 매일 드린 제사가 우리 거 좀 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요. 오직 제사장이 준비한 것 가지고 완전히 100% 우리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의 아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보상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 든든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가득하고요. 마음이 이렇게 좀 푸근해져요. 그래서 완고했던 마음도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근처까지 다가는데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음란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고 백성들이, 그래갖고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셔요. 쫙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어디 있어야 돼 지금?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형 아론한테서 그 향불을 가지고, 그 향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 소해핀 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해요. 그거 가지고 빨리 회중 가운데로 달려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회중 가운데로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안 뛰어요. 유대인들은 안 뜁니다. 전쟁 때나 뛰지. 그 탕자에 비었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갔다, 반가워서 달려나간 게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예요. 설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하실 거예요. 반가워서 달려나간 게 아니고요. 아들 구하러, 자세히 설명 안 드립니다. 하여튼 뛰지 않는데 그 제사장이 그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백성 살리려고.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그 향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희생과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 향을 가지고 딱 서게 될 때 그 연병이 오다가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멈추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닥치는 그 진노를 제사장인 그가 대신 당하는 모습으로 딱 가로막은 것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족장의 아들이 이방 족장의 딸을 가지고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회막 앞에서 모여서 막 울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진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그 족장은 나는 예외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그 죄악에서 나오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그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누구예요? 네? 찾아보세요. 아론의 손자가 그 장면을 보고 모세는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아론도 그러고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이 우유부단한 거예요. 우유부단. 그런데 아론의 손자가 그걸 딱 보고 누가 시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창을 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침상에 그 음행에 하나님께 가증한 죄를 범하는 그 남녀를 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비느하스가
나의 열심으로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내용을 보니까 속죄는 공짜로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희생이 치러지고요, 보상이 치러지고요, 진노를 누가 당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속죄라는 것은 죄의 용서가 아닌 겁니다. 죄의 용서로 가르치면은 사실상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속죄를 그냥 죄의 용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십자가에서 죄 용서 끝났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심령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요. 그게 생수의 강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도 죄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는 죄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예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불 가운데 불심판을 통해서 다 제거해버려요. 그게 속죄예요.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만 설명이 드렸네요. 육중성취 중에서 지금 하나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 일들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감춰진 바 된 그 사람이 속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고집하지 않아요? 내 뜻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중인데 벌써 20분이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뒤에는 얼마나 더 말을 빨리 해야 되나. 그래서 1월 14일 오후 3시고요. 몇 년에 드려졌는가? 그 작정된 때를 알도록 하셨어요. 알도록.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너는 다니엘한테 얘기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친백성, 택하신 백성들이 그 아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예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의 예수님의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딱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 성전 중건령이 아니라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전 중건령이 아니라 성 예루살렘 중건령이에요. 그래서 BC 457년 에스라 7장 7절. 외우기도 쉬워. 이렇게 쉽게 해놓은지 몰라. 457년 7장 7절. 70번째 일에 7번째 마지막 일에 절반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것만큼 중요한 예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 457년에서 69일의 후에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AD 31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라는 것은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라는 의미랑 이렇게 겹쳐지는데 반역이에요. 반역.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 믿어요. 저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안식일날 교회 가는 거 좋아해요. 한데 계속 어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게 허물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끊어질 거다. 유대인이 끊어질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뭐 하였다고요? 기한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이 준비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위대한 다음 세대로 사역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허물 때문에 그들이 끊어짐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엄숙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의미상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고 하는데 하늘 봉사가 시작이 될 거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데 그냥 예배 때 됐으니까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성전 기명을 감람료를 다 닦고 정리하고 자신도 준비하고 해서 그 다음에 봉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가 시작이 될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 의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의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니까 이게 의라. 죄가 끝나면 번역이 틀린 거예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여성 명사는 죄예요. 근데 남성 명사는 속죄죄예요. 속죄죄가 끝나면,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번역을 죄라고 속죄죄 번역 오역입니다. 죄가 끝나면 오역이에요. 속죄죄가 끝나면 어떻게 속죄죄가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매일 드린 희생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진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언약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다 십자가와 하늘 봉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의예요. 죄악이 속죄되면 아까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아들이 저주받았는데 로마서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왜 아들이 죽은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무한해요. 그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잘라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AD 31년, 그래서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 그 연월일시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몇 시에 못 박히셨어요? 3시 아침 제사 드릴 때인 것입니다. 그 상번제 매일 드린 제사에 아침 제사 드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제9시쯤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 저녁 제사 드릴 때 돌아가신 것입니다. 완전한 그 속죄 희생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소의 휘장은요 가위로도 안 잘라져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휘장이요. 절대로 기계로 해도 안 뜯어져요. 그런 건요. 뜯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의 증거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으셨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속죄 희생의 연월일시가 작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고요.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 하늘 성소의 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하늘 성소 봉사의 시작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작하셨어요? 하늘 봉사 시작. 성경에 그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목사님한테 배우셔요. 뜰에서 벌어진 일이 속죄 희생, 그 십자가의 연월일시, 뜰에서 번제단에서 벌어진 일들은 하늘 성소 봉사는 저 성소 지성소에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육중 성취의 6번째, 지극히 거룩한 곳 하늘 성소가 기름을 받아요. 제사장이 들어와서 봉사를 하늘 봉사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두 가지의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것만 중요하고 밑에 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것도 중요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연월일시를 우리 잠깐 살펴볼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 받으리라. 24절. 질문 드려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무엇 하셨어요? 올라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승천하셔서 뭐 하셨어요? 그럼 물어보면요, 카톨릭 교회나 장로교회나 우리 교회나 답변이 다 똑같아요. 중보하셨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자세히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자마자 중보하셨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눈을 누구에게 고정시키자? 예수님께로 고정시켜야 되고, 그분이 무엇을 왜 누구를 위하여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늘 성소 봉사를 언제 시작하셨는가? 그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 성소가 있는데 진짜 있다.
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옆에 분들 보고 눈을 보시고 진짜 있다 한 번만 해주세요. 하늘나라 진짜 있다. 예, 앞에 분 뒤에 분 서로 보시면 하늘나라 진짜 있다. 예, 진짜 있어요. 이게 하늘 장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울이 그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했는데 이때 참이란 말은 뭐냐면 있네. 있네. 있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이 알레티노스라는 말은 그냥 있다라는 말에 진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봤거든요. 하늘 나가서 진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봉사하신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와 그 참 장막을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섬기고 있다. 실제 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봉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보혈의 공로, 속죄의 은혜의 공로, 그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다. 그겁니다. 언제 시작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하늘 첫 제사는 언제 드려졌는지 그 표상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 8장 34절.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은 이 성경절을 지금 제가 빨리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들은 넘어가는데 그 구절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게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위임식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 제사장들은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첫 제사는 언제 드려요? 제8일에 드립니다. 8일날 드리는데 다 준비하고 성전에 기름으로 다 해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들을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때 위임식, 그게 계시록 4장 5장 위임식 장면이에요. 딱 하늘에서 위임식 받고 7일 동안 하늘에서 위임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첫 봉사를 하늘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불이 나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불로 연락하셔요. 그래서 제8일 오전 9시예요. 하늘 봉사 시작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제8일 오전 9시. 그러면 언제부터 제8일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일을 하신 거니까 승천하신 때부터 제8일이에요. 그러면 언제 승천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승천하셨어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늘 정리 끝내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잘 아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 누가가 그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거리와 그 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때가 종종 있어요. 그 날에 그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25리 원문에는 60스타디온이에요. 뭐 한 10km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먼 거리예요.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그 안식일이 지난 그 첫째 날에 제자들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셨는데 무섭다고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안식일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에 그 먼 길을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 안식일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그 다음 날 첫째 날에 그 일찍 내려가는 것이에요. 실망한 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 부활의 장면, 승천의 장면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는 그런 뜻이에요. 24장은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날 출발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승천하셨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식일 날 온다고 저는 확증했어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 날 집회가 잘한다고 화요일 날 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뭐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정한 바는 안식일 날 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누가 특별한 거리 표현이고요. 그래서 예수는 안식일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자, 이제 정리할 테니까 잘 들으셔요. 제가 예상한 대로 되고 있으면 한 절반은 쓰러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힘을 주시게 되길. 그래서 AD 31년 1월 14일
마태복음 27장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 출애굽기 뭐 등등 해서 그 오후 3시에 1월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으로 적정이 됐고, 그 다음에 6월절이고요. 언약의 날. 그 다음 초실자 첫 열매 날이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500여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미 제자들한테 그 다 하시고 기다려라, 우리 갈릴리에서 기다려라 해서. 근데 그때 모인 제자들이 500여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제자들이에요. 500여 약속한 곳에 딱 모인 것입니다. 500여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현현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그 초실절에서부터 갈릴리에까지 나타나실 때가 40일이에요. 그리고 승천은 안식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보면 그날이 안식이라는 게 증거가 돼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들에게 나타나사라고 얘기해 있는데, 나타나신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출발한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까지 몇 킬로? 옆집? 아니고요. 100km예요. 100km. 이틀 거리입니다. 이틀 거리. 쉬도 없이 빨리 가. 그래서 딱 모인 데에 금요일 저녁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안식일날 예수님이 딱 감람산에 서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 6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서 5절 나타나사, 그리고 6절에는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나타나셨을 때 갈릴리,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는 다락방,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그 5절 6절 사이에 이틀간의 그 공간의 이동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유 예수님 이제 수고 많으셨어요.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좀 쉬셔요. 그 나쁜 놈들이 예수님 그 수욕을 당하고 그 녀석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시자마자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7일 동안 위임식하고 성전에 기름 부음을 자기 피로 성전을 그 기명도를 준비하면서 그 7일간 하늘에서 위임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 봉사를 시작하신 게 아니고요. 위임식하고 그리고 제8일 날 첫 제사를 드려요. 첫 제사 아침 제사 몇 시에 드린다고요? 9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불로 연락하셔요. 그 온전한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희생을 불로 연락하시는데, 그 불이 동시에 이 땅까지 떨어져요. 120명의 각 사람들 머리 위에 각각 그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 120명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각각 동시에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모님.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들이 벌써 나가서 외치려고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셨어요. 예수님, 기다려. 네 마음은 내가 이해하는데 너희들 좀 기다려. 약속한 거 기다려라. 육신의 힘으로 외치는 거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외쳐야 돼. 기다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전도회 하는 것도 그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끝납니다. 복음 사업이요. 그래가지고요, 외치는데 누가 큰 소리 외친다고 저 미쳤잖아 저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누가 아무도 안 믿어요. 내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표적이. 그래서 그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해요? 술 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1장 15절에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몇 시니? 3시니? 우리가 술 취한 거 아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첫 제사 드리는 시간이 3시에 9시. 이 땅에 그들이 성령 받은 시간이 몇 시예요? 9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첫 제사를 드리고 불러 하나님이 연락하실 그때 동시에 이 땅에 준비된 백성들은 불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라는 마태복음 18장의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불이 내린 것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50일이다. 그래서 50일이에요. 근데 핵심적인 것은 제8일 첫 제사다. 매일 드린 제사가 시작이 되었다. 대제사장의 첫 제사.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생겨요? 그 결과로 교회가 생겼다. 동시사건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품으면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품으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뜻을 품으면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니까요. 이제 마쳐야 될 때가 되고 그랬네요. 중간에 하다 그냥 마칠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 초기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드리고 쫓은 것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저는 건축공학과 다녔어요. 회사 다니다가 회사에서 저를 회장님이 제일 중요한 부서에 꽂아놨거든요. 근데 그 회사 내가 사표 내고 나오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그리고 저 이사님이 면담하면서 월급이 적냐? 월급 더 줄게. 아니요, 전화 필요 없어요. 난 나갈 겁니다. 너 뭐하러 나가는 거야? 저 대학생들 가서 전도해야 돼요. 미쳤다고 그랬지.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를 쫓은 것입니다. 초기교회 경험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때가 6월절이 그때가 그때인 줄 알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 거예요. 때는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친백성들이 오래 실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1년, 2년 이거 아이고 나 죽었다. 너 왜 안 죽고 내가 이거 있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가짜 믿음이라. 그 실망이 아주 짧아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뭐 우울하게 살면 되겠어요? 전도 되겠어요? 그러면? 빨리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빠른 시간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막 뛰쳐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니까 왜 어디 뛰쳐나가? 약속한 거 기다려. 이놈 기다려. 그래서 예수님이 간신히 가둬놓은 거예요. 120명. 안 그러면 뛰쳐나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그리고요, 연월시에 하늘에서 그 제 첫 제사 드릴 때 이 땅에서 그 불로 연락하실 때 이 땅에서 준비된 그 백성들은 동시에 하늘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 전도가 시작됩니다. 요 7가지 경험은요, 1844년에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경험하고 똑같습니다. 그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뭐 했다? 연결되어 있다. 방문 갔는데요. 방문 가서 말씀 탁 폈는데 그분이 지금 자기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래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집 방문하고 성도님들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 뭐 신기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기한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내가 너희들 알고 있어. 내가 마음 품으면 예수님이 직접 아신다니까요. 바로 알아요. 응답이 곧바로 온다니까요. 그분과 우리가 먼 거리 떨어진 게 아니고 동시 사건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집 방문 갔네요. 다음 집 방문 와서 또 말씀 딱 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우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신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 신기해 그게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표적을 주신 거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이 교회는 뭐예요? 승리하는 교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를 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교회다. 죄 문제가 해결된 교회예요. 승리의 비결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분과 연결된 교회입니다. 8장 14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까지니 이날에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성소와 너희와 교회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셔요. 예, 교회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때그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2300주야부터 언제까지인가 예루살렘 중건요. 제가 도표 하나 딱 나오는데 뒷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그까지 딱 나오면 바로 이제 마칠 거예요. 70일의 2300주야는 여러분들이 따로 국밥으로 다 이해하고 계셔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70일에 따로 2300주야 따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군요. 아니에요. 그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70일에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 2300주야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 그 예언이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어떤 대상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연결시켜 놓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기산점이 같은 것입니다.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의 끝에 관해서 얘기해요. 너의 백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끝에 관한 얘기고요. 속죄에 관한 얘기고, 70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잠깐 살펴봤잖아요. 육중성지. 속죄에 관한 얘기고요. 2300주야에도 매년 드리는 속죄, 지성소 봉사, 그 속죄 봉사, 마지막 속죄 봉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늘 성소에 관한 얘기고요. 2300주야는 하늘 지성소에 관한 얘기예요. 그 결과로 70일의 결과로 이 땅에 생기진 열매가 뭐예요? 초기 교회예요. 2300주의 결과로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이 땅에서 생겨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남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고 좋은 목사. 제가 아침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고 영성은 저보다 더 나으셔요. 사실은 더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다? 2300주에 끝날 때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이 땅에 동시사건으로 그 열매를 쓴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그 교회, 어떤 교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교회.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는 교회.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교회. 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성령의 통로가 될 교회. 그래서 여러분 협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전도회 노래 부르는데 제가 우리 교회도 가서 다음에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지. 협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뒤에 이 슬라이드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슬라이드가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안심하십시오. 예, 마지막. 2300주야 할 때 성소 정결이 이루어져요. 성소에 들어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지성소에 나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이 다 결정이 돼요. 지금 결정되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검은 부분 회개할 자가 없어요. 7재앙 때 회개하지 않아요. 그 재앙이 떨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아멘. 지금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이 지금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부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장로님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소에 들어가실 때 이 땅에 뭐가 생겨요? 초기 교회 생기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땅에 뭐 생겨요? 마지막 교회가 생겨요. 그분과 연결된 교회가 생겨난다니까요. 성소와 교회가 연결되었고요. 이 70일의 2300주야는 그래서 끝에 관한 얘기고, 속죄에 관한 얘기고, 성소에 관한 얘기고, 결정적으로 뭐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드린 제사를 그래서 회방하는 거예요. 작은 뿔이 괜히 매일 드린 제사를 회방하는 게 아니고요. 그 능력이 즉각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할 자격이 없어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면 그 능력이 임한다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걸 차단하고 그게 뭔지 모르게 뿌옇게 해서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세히 설명한 예수님의 예언을 알게 된 것입니다. 1200년 동안 그것을 회방하는 거고요. 이제 그만 해봐.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면 그만! 입 다물어 해놓고 예수님이 6번째 인을 떼실 때 지진, 해, 달, 별, 이 징조잖아요. 징조. 아까 넷째 징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백성들이
전 세계 백성들이 미국의 장로교회 총회장들조차도 1843년 또는 44년에 누가요? 윌리엄 밀러가? 아니요.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도 책으로 써가지고 1843년 또는 44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든지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책으로 써낸 것입니다. 밀러가 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어디 구석통에서 벌어진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하도록 그렇게 하늘과 땅과 이렇게 바다의 징조들 통해서 다 다니엘과 계시록 예언을 주목하도록 하고 그들이 외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외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큰 음성으로,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게 된 것입니다. 큰 음성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매년 드리는 제사 이제 마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초국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가 꼼짝달싹 못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마지막 성령의 부흥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거든요. 제가 전도회 때는 그 자세한 얘기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안하다 안전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끝내실 거예요. 그래서 속죄 사역이 시작됐고요. 초기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 시작되고요. 마지막 교회를 통해 그 속죄 사역을 마치는 일에 우리를 쓰임 받고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룬 일에 우리가 완성하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마치는 게 중요해요? 네, 둘 다 중요한데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그 믿음의 노독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이 마지막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가 아니면 이 일들을 누가 이루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믿음의 세대가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의 사역을 다 이루기를,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 아담부터 그 세대가 일어나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기다려온 세대가 하나님이 1844년 이 땅에 교회를 하면서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그 한 신학교 교수님한테 제가 설명을 잠깐 독설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목사님 이거 어느 책에서 봤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그래서 여러 나라 족속과 만민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그분과 연결된 교회예요. 1863년에 공식적인 이름을 출발할 때 3,5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국 쫙 구석통에서 그때 이미 일요일협령이 내렸어요. 1863년에 17개 주에 이미 일요일협령이 내렸습니다. 일요일날 일하면 사형, 이런 주도 있었어요. 감옥에 벌금 낸다 이렇게 일요일협령이 이미 그 당시 이미 내렸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이미 시작 때부터 요만한 아기를.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랑 연결된 교회라고요? 예수님과,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예요. 마귀가 삼킬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3,500명 해가고요. 1910만 명, 30년 대공황 때예요. 여러분, 대공황 때 더 성장한 교회가 있네요. 유일하게 대공황 때 더 성장한 교회.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어느 교단? 그 교단 이름 한글로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 이 교회만 대공황 때 성장했습니다. 선교사 한 명도 들여보지 않았어요. 다른 교단은 문제가 생기고 선교사 다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만 선교사가 한 명도 귀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은행이 문을 닫던 날 그 얘기들이에요. 점점 1990 늘어나는데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려면은 땅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숫자는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열심히 하셨죠. 기도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연합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한 분이 18,000명씩 침례 주어요. 말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장면들이 그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역사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그렇게 있는
이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공항의 어려운 기기를 건너가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성령과 함께 시작했고요, 마칠 때도 더 큰 성령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현명하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